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마른 땅을 다른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멈추어뜨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권위가 온 땅과 온 바다에 미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그의 한 손에는 작은 스크롤이 들려있고 다른 손은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이 되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수행을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구약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존재인 듯합니다. 더 정확히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분은 창조된 천사들과는 달리 또 다른 모습을 하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입니다. 계시록의 이 시점에 7개의 봉인의 심판이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6개의 나팔의 심판도 일어났죠. 봉인의 심판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7개의 인장으로 안전하게 봉인된 스크롤을 가져와 열면서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봉인의 심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각각의 봉인은 각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만 사실 처음 4개의 심판은 실제로는 5개가 해당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류의 비인간적인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인간들끼리의 심판이었습니다. 나팔의 심판이라는 이름은 7 천사들이 차례로 각각 할당받은 심판의 행위들을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감행하게 됨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계시록의 앞부분에서 6개의 봉인의 심판이 있은 후에 잠시 막간이 삽입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7번째 봉인이 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팔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6개의 나팔의 심판이 있고 나서 막간이 있고 그 후에 다시 7번째 나팔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10장이 바로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들어간 막간입니다. 이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작은 스크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펴시고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장은 매우 짧은 장이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이 작은 스크롤에 대하여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스크롤이 어린 양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취하셨다고 한 7으로 봉인된 그 스크롤일까요? 이전 장들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명령들이 적힌 바로 그 스크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스크롤일까요? 펴놓았다는 말은 이것이 앞의 것과 같은 스크롤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린 양에 의해서 7봉인이 완전히 다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한에게 이 스크롤을 가져가서 하라고 지시한 행동을 보면 먹으라고 했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스크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취하신 바로 그 스크롤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시기는 하지만 지금은 힘센 천사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7개의 봉인을 완전히 여신 어린 양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스크롤을 손에 들고 계시다는 이 힘센 천사도 그리스도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이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천사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신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대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삼위일체라는 완고한 본성을 가진 교리 때문인데요.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로지 3가지의 현현으로만 나타내 보이신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요. 그러니 다른 가능성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까 일단 절대로 아버지일 리는 없습니다. 신약성경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하늘 보좌로부터 어떠한 육체적 모습으로도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일 리도 없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가지 선택만이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는 것은 무조건 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추정되는 것에다가 늘 항상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건데 최선의 방법일 수도 최악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정체성에 대해 추정 가능한 답을 미리 정해진 교회의 교리 안에서만 찾아내도록 제한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잘못된 추론이 세워진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단정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고 요한이 먹었다는 그 스크롤도 그리스도께서 봉인해제하신 그 스크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추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도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7으로 봉인되었던 스크롤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스크롤은 7으로 봉인되었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 성경에서 이 작은 스크롤은 비블리아리돈이라고 써서 아주 작은 미니북이라고 표기를 했고 7으로 봉인되어 있던 그 스크롤은 그냥 비블리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스크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아주 간결하게 메모장처럼 적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요한이 이 스크롤을 먹었다는 상징을 사용하여 요한이 이 스크롤 안에 있는 말씀을 섭취하고 그 내용을 예언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한에게 신성한 진리를 전달하시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주된 임무이죠. 그런데 요한에게 전달된 것은 달면서도 쓴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먹었을 때 제일 처음 느낀 인상은 엄청 달고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꿀처럼 달았대요. 이 스크롤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첫인상은 요한이 매우 환영할 만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섬뜩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소화되면서는 곧바로 배가 쓰려왔습니다. 본래 다른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들도 그 본성이 모두 매우 복잡하고 상징적인 면과 문자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눈앞에서 한 번 성취된 것 같다가도 미래에 또다시 성취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한 메시지의 생생한 그림을 연출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참 요상한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창렬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녀에게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나자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상징하는 매우 희한한 이름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수준으로 해석되고 연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언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용어로는 프샷, 있는 그대로나 문자 그대로와 소드, 숨겨진 비밀, 미스터리의 수준으로 나누어 취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서방세계 사람들의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특정 예언에 대하여 멀리 떨어져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의 목적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특정 예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미묘한 세부 사항까지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들여다보는 방법을 말하는데 사실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 그것들이 다 성취된 후에라야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예언을 중간 위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면 그 메시지의 의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원리에 대입시켜 보는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좀 더 깊은 영적 이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먼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인 듯 합니다. 스크롤을 먹었더니 매우 달더라 하는 상징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당연히 쓰디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인 타낙에서 일부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이런 식의 그림을 통해 상징하게 만드는 형식을 오트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매우 드라마틱하게 혹은 아주 기괴하게 설정된 극적인 상황을 꾸미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극적인 설정으로 호세아에게 임하였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인 창녀랑 결혼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오트의 기법은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에서 그는 일정 기간 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있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5장에서는 그의 머리카락을 태우라는 명을 받았고요. 에스겔 12장에서 그는 짐을 꾸려서 이리저리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유다가 망명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스크롤을 받아 먹으라는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된 에스겔의 말씀은 바로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세요. 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에게 스크롤을 먹으라고 하는 이 장면과 에스겔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흡사하죠. 그런데 이 구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말씀이 욥기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구절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왜 지어요? 죄를 싫어하는데 죄를 짓습니까?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죠. 쓰고 맛없는데 먹게 됩니까? 다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우리를 즐겁게 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널린 죄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저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라고 우리의 감각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게 되면 여전히 가끔씩 죄는 짓게 되겠지만 더는 예전처럼 죄가 그렇게 달지가 않습니다. 즉시로 쓰게 되어버리죠. 우리의 옛 본성은 여전히 죄의 달콤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단맛이 사라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끔찍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슬픈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로 남아서 정기적으로 죄의 쾌락을 찾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믿게 되었으면서도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쾌락을 추구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계시록의 이 구절이 먼 관점에서 보면 달면서도 쓴 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10세기에 계시록의 주석을 쓴 오큐메니어스 교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참으로 달았으나 내 배에서는 그것이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쓰고 가증스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전도자인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본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명을 받았고 죄가 가진 본성을 입에서는 달콤하나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된다는 맛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모든 죄의 본성이 그런 것이다. 행할 때는 더없이 달고 즐거우나 그 결과는 쓰다. 지금까지 본 것은 계시록 10장의 스크롤을 먹어버리라는 말씀을 멀리서 바라본 일반적인 관점이었고요. 이제 중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요한은 토라를 성실히 지키는 갈릴리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타낙밖에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히브리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성경을 읽어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주신 이 모든 환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원리와 율법과 토라 명령과 역사의 모든 측면은 유대적 맥락에 의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도 그런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유대인 아이들이 5, 6살 때부터 곧바로 토라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그들의 배경이며 요한도 바로 그런 환경과 맥락에서 모든 문맥을 적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이 지금 받은 명령은 스크롤을 먹으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먹자 배에선 쓰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수기 5장의 율법과 상당히 관련이 깊으며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 율법은 간음으로 고소당한 여자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하여 진위를 가리는 율법입니다. 참으로 환상적인 율법이죠. 또한 간음한 여자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율법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간음으로 고발된 여자의 이야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율법입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간음으로 고발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신약성경의 어느 책이었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작은 스크롤을 먹어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바로 이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변에는 이스라엘의 간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여호와의 간음한 아내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그것이 입증되었지요. 간음으로 고발된 여자에게 먹이는 물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역의 법원에서 그녀를 신문하는데 그녀가 시인하지 않으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보내어집니다. 거기서 제사장은 주로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민수기 5장에 기록된 의식을 거행합니다. 광장에서 그녀는 공개적으로 수치와 굴욕을 당합니다.
동물의 먹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인 보리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서 그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성전 바닥에서 티끌을 취하여 황동 물두덩에서 떠온 물과 혼합합니다. 이 물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은 물입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더럽죠? 저주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스크롤 위에 쓰여 있는데 이 글의 잉크가 물로 씻기워져서 컵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쓴 쑥 같은 것을 첨가한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만약 그녀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녀가 무죄하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련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결과가 명확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먹은 스크롤이 뱃속에서 쓰게 변했다는 계시록 10장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완전히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작동되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민수기 말씀의 인용이라는 것을 즉시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이나 오트와 같은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동시대 문화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특정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모든 사물을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요한도 자기가 받은 모든 계시를 자기가 살던 시대의 유대 문화의 영역 안에서 기록하였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유대인 회당 안에서 회람되었으며 유대인들은 그들 문화를 배경으로 적힌 이 책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10장의 끝부분에 적힌 요한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11장의 첫 구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스크롤을 먹은 여파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부정을 저지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요한이 예언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장에 아주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의 타임라인을 다룬 수도 없이 많은 갖가지 책들이 대부분 이 장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교파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학자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다양한 인공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이 장을 해석하였다는 말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도대체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이 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성경을 더 이상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시할 내용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말씀이 전부 비유라고 치부하는 대신에 모두 실제로 일어나는 진짜 일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징적인 요소들과 문자적인 요소들이 마구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 역사를 고찰해온 저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상징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조차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놓쳤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고요? 그들에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신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못 박혀버렸다네요. 그들에게는 완전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랍니다. 완전 무슨 덩어리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언들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상징들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 봅시다. 처음 두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죠. 어느 성전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은 요한 시대에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20-30년 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죠. 물론 약속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 새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큰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번역하고 있는 2025년 현재에도 아직 성전산에 성전이 재건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일부 개인 단체에서는 이미 악기나 제사장들의 의복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 두었고 성전 일을 담당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의 업무 훈련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므로 대다수의 학회와 랍비들이 계산해 본 결과 제2성전은 티투스에 의해 파괴되었으므로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은 아마도 제3성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성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그 성전은 제3성전이 하늘의 영광으로 크게 수정된 것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일단 파괴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다시 세워지는 이상적인 성전입니다. 환난전 휴거론을 주장하는 대다수의 복음주의 기독교 분파에서는 이 제3성전은 그들이 환난이라고 이름 붙인 기간 동안에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환난이라는 고유명사는 신약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1800년대 초기나 되어서야 존 다비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된 용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문자 그대로 진짜 성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들은 믿는 유대인들, 곧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신 그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성전 밖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믿는 분파에서도 이 성전을 상징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계시록의 사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주후 70년 이전에 다 성취된 사건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요한더러 측량하라고 하신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 곧 제2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된 미래주의 교파라는 또 다른 분파에서는 요한더러 측량하라고 하신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유대인 인구를 계수하라는 뜻이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먼저 이걸 좀 아셔야 하는데요. 환난전 휴거론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 분파들은 성경 구절을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나 성전의 위치 자체도 그리스도 시대의 전통적인 성전 배치도를 고려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 하시는지 따위도 완전 개무시하고 그들의 교리에만 맞추어서 해석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 위주의 말씀에서 이제 이방인 위주의 말씀으로 주제 자체가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11장 첫 구절에서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니까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환난전 휴거론 지지자들은 성전 바깥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측량하라고 하신 성전 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해석하였는데요. 이 구절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3성전의 주체가 적그리스도가 되든 유엔이 되든 이스라엘 정부가 되든 정통 유대인이 되든 상관없이 이 성전이 제2성전과 전혀 다른 모델이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어질 것이라거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주어진 지팡이 같은 이 갈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대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측량사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구절을 찾아보았더니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막대의 길이가 270cm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받은 것이랑 에스겔이 받은 것을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신 부분은 성전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 영역 뿐입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 입구의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성전이라고 종종 잘못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나오스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체 성전 중에서도 성소 부분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번제제단은 역사적으로 제사장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한이 환상에서 본 이 제단도 성소에 있는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헤롯의 성전이라고도 하는 제2성전 시대에는
남성 예배자들은 이스라엘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 모였고 여성 예배자들은 여인들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 모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사장과 남자와 여자가 모인다고 하는 이 세 개의 뜰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제3성전에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죠.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주신 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CJB 성경과 다른 성경 버전들에서 비슷하게 번역한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말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의 뜰이 성전의 성소 바깥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성전 밖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전 밖이라고 하는 곳은 가장 덜 신성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에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으로 이방인 방문객들도 와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짓밟는다는 번역은 좋은 번역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겨지고 더럽혀지고 심지어 훼손되기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성전 지역과 예루살렘 도시를 이상적이지 않게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흥미로운 어쩜 골치 아픈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3절에서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죠. 이게 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표준적인 히브리 음력 달력으로는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입니다. 그래서 42달을 곱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3절의 1260일은 2절의 42달과 딱 맞게 매치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문제는 오리지널 히브리 음력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던 오리지널 히브리 달력은 한 달이 29일과 30일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은 29일이고 그 다음 달은 30일이고 그 다음 달은 다시 29일이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요? 음력으로는 29.5일이 한 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력으로는 0.5일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씩을 더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은 29일로 하고 다음 달은 30일로 해서 두 달을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29.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력으로는 1년이 곧 12달이 354일이 됩니다. 360일이 아니라요. 29.5일에 42달을 곱하면 1240일이 됩니다. 3절에 쓰인 것처럼 1260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성경 주석가들만큼은 2절의 42달이 3절의 1260일과 같은 것이라고 2절과 3절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들에 언급된 사건들이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42달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심판을 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4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환난 전 휴거론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42달을 다니엘 7장 25절과 직접 연결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를 1년이라고 보고 두 때를 2년이라고 보고 반 때를 반년이라고 보아서 모두 3년 반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요. 그렇지만 성경시대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요한의 시대보다도 600년이나 앞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두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시대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시간이랑 성경시대의 시간이랑도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력과 계절을 중심으로 주로 생각하고 생활했습니다. 이유는 식량의 원천이 되는 농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이, 하루가, 한 달이 정확히 얼마나 긴 것인가 하는 것은 계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성경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날이나 달이나 계절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니엘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미 그들의 음력 달력을 매년 태양 주기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을 절기가 한여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늦은 겨울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렇게 취하면 됩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로지 종말에만 매달려 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일어날지만 계산하고 앉았기를 원치는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유대인 그룹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에 관한 말씀들은 거의가 그냥 어림수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일이라고 한 것은 음력으로는 사실 29.5일입니다. 우리가 태양력 달력에 맞추어서 굳이 조정하지 않으면 42개월은 그냥 3년 반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42달은 3년 반과 같고 1260일과도 같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히브리 달력과 각종 과학적인 계산법으로 이 주제를 증명하는 메일을 저한테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경 역사가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달과 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미궁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망명이 일어났고 어느 곳으로 갔느냐에 따라 유대교의 특정 집단들은 각자 정착한 곳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합시다. 계시록의 이 일들이 다 일어날 때면 우리도 모두 알게 되겠죠. 이런 종류의 정확한 타이밍이 그렇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년월일에 대한 기록 정도는 성경에 있을 법도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돌아가신 날 정도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던 거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 예수야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잡아주실 때까지 말이죠. 오늘 생각해 볼 마지막 사항을 보겠습니다. 42개월이나 3년 반이라고 명기한 기간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7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은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함과 완벽함, 그리고 온전함 등등을 의미합니다. 7의 절반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전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이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목표에 미달했다는 의미이며 전체 과정이 저지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3년 반이 반드시 7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한 예로 기원전 160년 중반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고 박해를 시작한 시점부터 유대인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재탈환되어 재봉헌된 시기까지는 정확히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을 채워서 7년이 되는 시기에 마침내 성전이 완전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것이 7년이라는 기준에 딱 중간을 의미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완벽함과 무결함이 결코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1장을 계속하겠습니다.